안녕하십니까? 선교와 결혼을 함께 연구할 파라카이 예수사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선교학을 배우고자 참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선교와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누구나 처음에 설계도를 작성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만약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은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와 결혼은 선교학의 필수적인 내용이 담긴 선교학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선교학 결혼 과목 내용의 순서는 선교의 정의와 그 다음에 문화의 정의, 그리고 교차문화 오해, 그리고 선교지 현지인들의 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워드뷰 세계관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교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복음을 받는 현지 원주민 간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의 차이를 최소한도로 하는 선교 상황화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어원적 의미는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소스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뜻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라틴어 미소스라는 동사는 헬라어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그들을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위를 대변하는 전권 대사와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교의 정의입니다. 미국 그레이스 신학교의 스티븐 박사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혹은 행하도록 초자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중재인을 보내는 신적 활동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구속의 목적이 진행된다. 성경적 개념은 보통 표현된 주체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사용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은 보내신 분의 권위, 그리고 보냄받은 자의 순종, 수행해야 할 과업,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할 능력, 심판 혹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나타내는 도덕적 틀 안에서의 목적 사항들을 포함하며,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권위와 또 순종, 과업, 능력, 또 심판 혹은 구속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보내신 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또 보냄받은 자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그 과업, 또 과업을 수행할 능력, 또 심판 혹은 구속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선교원을 보내다라는 의미로만 사용하는 데 의문을 제시하고 대신 정확한 목표와 계획된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장기적 목적 혹은 목표라고 기술한다. 이 말씀은 선교의 어원을 보내다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선교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또
계획된 행동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장기적인 목적 혹은 목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라이프는 선교의 주제를 성경의 핵심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교의 성서 해석학을 통하여 성경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며 신자들은 자신들을 그 이야기와 연결하여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전체 성경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형상이고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산물이며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드라마이며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이스라엘과 열방 생명과 우주와 만물을 포괄하면서 그리고 그 선교의 중심 초점 절정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서 우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아주 그 의무가 아주 광대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서 선교지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그 선교의 그 하는 사역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큰 뜻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 신학의 저자인 크레이크 오토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성경의 명시적인 명령에 근거하여 정당하는 것은 선교를 인간적 순종 행위로만 여겨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적과 분리시키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것으로서 선교를 보지 못하게 한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가 선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며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그 선교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적에 함께 하시고 또 먼저 앞서서 나의 선교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사진을 보니까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각 나라의 그 의상과 또 건물 모양, 이 독특한 모양이 나와 있는데 각 민족마다 이렇게 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문화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자기 문화를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문화를 보존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란 무엇인가? 찰스 크래프트는 문화는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방식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적 유산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밑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간섭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화이트는 인간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음이 동물과의 차이냐 이 같은 상징행위에 기초한 사물과 사건들은 상징물이 되면 이것이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한국 문화의 사진이죠.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 가옥 그리고 전통 우리 결혼한 사진 또 이렇게 항아리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는 학습되는 것으로서 부모 또는 문화를 배우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전수받는 것이고 흉내와 전수라는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문화는 또한 문화 개념과 행위가 생성되는 것을 기초로 한 기초적 관점들 즉 세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구성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기술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오리 원주민들은 계급별로 이렇게 문신을 얼굴에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사들은 또 하카로서 용맹을 그들의 그 용맹을 적군들한테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마오리인들은 또 코맞춤 인사를 하고 있죠. 이건 모든 것이 상징의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978년대 로잔노 복음화 대회 윌로 뱅크에서는 복음과 문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문화의 기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기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부터 설명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하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란시스 니글리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연관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 언약 속에 내포되어 이것이 문화의 기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드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문화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보고서와 니글리는 문화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 보며 문화를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를 위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영역입니다. 문화의 영역은 먼저 인식적 차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관념인데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지식이 포함되는 내용이며, 남인도인들은 열을 발생시키는 뜨거운 질병과 오한을 일으키는 차가운 질병은 같은 여성령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마오리 원주민들의 그 정령 숭배 사상을 보면은 이 나무와 숲과 바다와 해와 달, 별에 그 정령, 그 신들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식적인 차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감정, 예로서 태도, 아름다움에 관한 언급, 음식의 맛과 의상,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즐거움과 슬픔을 표시하는 방식 등과도 관계가 있으며, 이외에도 미술과 문학, 춤, 드라마, 유희, 문화를 표현하게 한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심미적인 태도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오리와 남태평양인들의 춤, 하카, 그리고 나무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짠 것을 좋아하고요. 또 아까도 우리가 사진에 봤지만 어느 나라 사람도 어느 민족인 사람은 이 목이 긴 것을 아주 최대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얼굴, 귀와 코에 거리 장식을 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정서적인 차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평가적 차원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흉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이고 무엇이 미워할 만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각 문화에 맞는 도덕적 규칙과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예로서 북미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욱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비록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면적 차원입니다. 문화는 표면적 차원과 같은 차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강에 비유됩니다. 이 강을 보면은 강을 그 표면만 보지만은 볼 수 있지만 표면 아래 있는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나 강 속 깊은 곳에 그 특징들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문화도 이와 같습니다. 문화의 표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인간 행동의 패턴이고요. 문화의 깊은 차원에는 워드뷰 세계관이라는 부르는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행동은 세계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입니다. 먼저 문화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이 됩니다. 중국에는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차가 식수로 대용이 되고요. 아프리카에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아프리카인들은 이 시간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의 특성으로서 모든 행동에 문화적 의미가 합축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하우스 부족은 장례식 풍습 때는 항상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러면은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면은 장례식 그 풍습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에겐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문화는 또한 개인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문화는 다인적이며 개인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문화가 다인적이라는 말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양하거나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하나하나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변혁은 문화 구조 세력의 기계적인 역량으로 인하기보다는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총체적인 모두 구조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은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명제와도 부합이 되는데요. 사회의 구조 속에 개개인이 먼저 복음 선포를 통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공동체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 가치의 개량, 보존 또는 혁신적인 변화를 계속한다. 문화적인 가치를 계속 보존을 한다는 어떤 문화는 계속 보존을 하고 어떤 문화는 계속 변화가 계속되는데요. 동양에는 인사 습관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분들한테는요. 이런 인사 습관은 계속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장남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도 계속 보존이 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물자 절약의 면과 소비 장려 이런 문화에서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못 살 때는 물자를 절약하는 것이 좋은 문화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물자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가 장려하는 것이 더 좋은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는 용도를 변경해서 발전합니다. 하와이 홀라의 춤이 있죠. 그래서 옛날 하와이의 그 부족들이 종교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현재는 무교의 아주 문화 형태로 이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마오리 기독교인들은 하카로 지금 하카 춤을 추는데 이들은 전투 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찬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재해석은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민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마술적 의무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재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의 그 용도를 변경해서 발전시킬 때는 이런 혼합주의를 금지하고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교차문화 오해입니다. 문화 충격이 일어나는 지원인들은 타문화권과 조시의 상호 간의 의사소통 언어에 대한 어려움과 선교사 자신의 모국 문화권에서 익숙하던 생활 패턴이 깨어지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또 모국 문화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뀌게 될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교차문화 충격이 일어나는데요. 마오리인들은 물품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오리인들은 누워서도 공부하고 누워서도 식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이런 것이 문화 충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통일 후에 특별히 북한 주민에게 발생될 문화 충격도 이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정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느꼈던 충격으로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언제나 미리 조심하였습니다.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임한 곳을 가지 않았고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요. 선교지에 처음 나가서는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은 무엇보다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이 선교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화 충격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그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이 컸다. 이는 반드시 넘어야 할 모든 선교사들이 겪는 장애물들입니다. 고백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미리 훈련이 되어 있어야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선교사는 자신이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 있는 서선교사는 문화 충격은 어차피 선교 현지에서 경험하고 통과해야 할 통과 의뢰도 같은 것이다. 요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교제 파송 전까지 성실하게 현지 언어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준비가 가능할 수 있다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발생하게 될 문화 충격은 70년 이상 분단된 남북한의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주민 간 경제적인 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화생활 면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심한 열등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장과 영문 면에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신장은 남북보다 10cm가 적습니다. 대부분 평균 신체가 작고 얼굴 모습도 남한 주민과는 다른 경직된 모습으로 변해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 선교면에서 선교사가 받는 문화 충격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받는 문화 충격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다음은 세계관입니다. 제가 마오리 선교하면서 마오리 저희 교회 권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고향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 권사님 관에 그들의 권사님의 손주들이 아름답게 꽃을 잘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관을 봤을 때 참 좋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손주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꽃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손주들이 마오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떠나는 마오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죠. 세계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경을 착용했을 때 같이 세계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 세상을 규정합니다. 또한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조차도 그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안경을 착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세계관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문화의 가장 깊은 수준이고요. 정신의 방이고요. 그리고 안경이고 삶의 지도, 맵인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의 성격들은 무엇인가? 세계관은 가정에 대해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정들은 문화의 구조 속에 깊이 침참해 있습니다. 표면적 차원의 관습들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전제에서 유려한 행위적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아주 설득력 있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각 세대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이러한 가정들에 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의 8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도를 하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는 이런 믿음과 생각으로 있었죠. 그러나 루스드라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스스와 허메가 그 병자를 치료했다. 이렇게 그들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관의 차이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차 사고 났을 때 차가 다치지 않고 자기도 다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주님을 믿는 이런 신앙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오늘 재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났구나 하는, 이렇게 세계관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세계관은 사물을 보는 방식을 확신시켜주며 또한 가치 차원에서 소유한 문화적 규범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함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의 의견에,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 이상자들이고 사물의 실상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계관이 흔들린다면 심각하게 동의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죠. 종교와 유사한 다른 것을 강조하는 세계관이 있죠.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홍수가 발생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각 가정에 걸렸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홍수에 떠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이를 본 북한 주민들이 그 사진을 건지려고 급한 경류 물에 뛰어드는 일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죽는 사람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바로 소년 시절부터 주체 사상에 대한 철저한 김일성 우상 숭배교로 인해 각인되어진 북한 주민의 김일성 종교식의 잘못된 세계관적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세계관적 가정들이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후만의 관계가 더 밀접한 사회 속한 하부그룹 사이일수록 세계관적 가정들, 가치들, 그리고 충성심의 차이면에서 볼 때 규모가 크고 또 외부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는 다원적 사회 구성원들보다 작기 때문에 집중적인 선교 전략을 사용한다면 시간과 자원에 있어서 다원적 사회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생각,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란 잉태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프리카 카메족은 출생 2년 후에 이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름을 지을 때 생명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생활하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어른에 대해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관의 의문이 세계될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관의 의문이 제기될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세계관에 따라 삶과 경험들을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 체계를 만듭니다. 그 몇몇 가정들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 설명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영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음이 알려지게 되면 해당 사회 내 광범위한 태폐붕조, 즉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에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을 대비한 선교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는 방식이 상해해서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세계관적 가정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은 많은 군인을 투입하였지만 철수하게 되었죠. 그러나 미국은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베트남 전쟁을 경찰 행동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배가 자신들의 기존 가정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재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메리카인들은 자신들이 소유가 있던 가정의 의의를 제기한다든지 혹은 재해석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되었고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주체 사상에 의식되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계관을 수한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 가정을 기독교 복음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땅에서의 육체적인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영생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변화시켜 통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문화 충격 또는 문화적 압박을 이겨내고 소망과 희망을 주어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인해서 초래된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과 기본적 가정들의 변화 이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는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의미 부여의 원동력의 말로 기독교가 영향을 끼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관의 변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히잡을 쓴 중동 여인들과 또 터번을 쓴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인 코에다 이제 아주 무서운 코걸이를 가렸죠. 그다음 마오리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 틀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성경에 의존하면은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예수께 어느 날 밤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존할 때 세계관의 혼란이 극복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선교는 신적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은 문화 창조의 능력을 받고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의 타락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남자 여자가 하나님과 가졌던 선한 관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구원과 경건 이 두 가지가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된 인간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뒤엎여진 세상에 대해 노아의 가정만을 제하고 세상을 모두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 무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위해 노아와 함께 그 명령을 갱신하였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남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인 선교를 해 나가시는 기반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 선교의 아주 근본 토대입니다. 열방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구세주의 탄생으로 인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두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선교로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의 선교는 말씀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교의 상황입니다. 짐추라는 학자는 탐험가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적 상황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한 다음 메시지의 내용을 그 문화적 상황에 맞게 정의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은 예배 방법, 또 기독교인의 사회적 관습과 수용 문제, 교회 건축 양식, 전도 방법, 성경 번역, 교회 정치,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신학 등과 같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선교사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제의 독특한 문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 보면 200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영국식 스코틀랜드식의 건물을 짓고 또 내부적인 모든 교회 시설도 다 서구적인 모습으로 냈습니다. 그 성경이라든가 모든
예배 방식이 이렇게 될 때 마오리 원주민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배에 그들이 습관화가 될 수 있고 정이 될 수 있는가,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선교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하는 복음의 변질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복음이 선교지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역동적인 복음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 차이를 문화적인 상황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메시지를 받는 쪽에서는 메시지의 수용의 변화와 이해의 차이가 있게 말하는데 이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상황의 역할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사역하고자 하는 타문화권적인 사람들은 선교사 자신의 인생관과 아주 다른 가치관과 신념, 세계관의 소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문화적 감각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가 용기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 진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해주는 현실적인 요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적 선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즉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들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용서하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어느 작은 섬 아직도 그곳에는 전기와 물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사 가족의 묘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라리아로 선교사 가족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두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지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진정으로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선교와 결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학교에 선교와 결혼의 과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육적인 선교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큰 선교지에서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에게 지한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큰 비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